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지내셨죠?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반짝이는 그 어떤 삶도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데에는 바람을 이기며 피우듯이 인간의 반짝이는 삶 속에서도 정말 폭풍과 같이 찾아오는 바람을 이기며 산다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폭풍우와 같은 바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이 깨지고 방역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사도 사업도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병을 얻은 그러한 우리 아픈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속하게도 계속 찾아오는 긴 장마와 태풍은 수많은 사망과 피해 그리고 이재민들을 낳고 있습니다. 정말 흔들어대도 엄청나게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우리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성전에서 예배가 잠시 멈추고 성전에서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발랄하게 떠들고 웃는 사랑의 소리도 참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와 정말 사랑의 그 순간들이 매우 그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와 이 전화나 문자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코로나는 위기로 찾아왔고 우리의 건강과 사업 그리고 가정과 교회까지 우리의 믿음에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는 그러한 폭풍이 우리의 믿음의 위기까지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믿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는 엄청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얻었던 그런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그러한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자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어디에 시작하느냐? 그것은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믿음의 위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무시할 때 그의 영혼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바로 교만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점점 왕이 되고 많은 물질이 생기고 많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서 그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지위와 권세를 가졌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순수하게 외쳤던 그런 기도 소리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교만이 찾아올 때,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그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어떠할 때 믿음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낙심할 때였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낙심이 그를 얼마나 믿음의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피의 여정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낙심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안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마치 태양을 구름으로 싹 덮이듯이 그 불안이,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쁨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위기 앞에 자신의 불순종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믿음의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죠. 시편 51편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하게 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라 자손도, 이 고라 자손의 시인이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따라서 합시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레인 출신들입니다. 회막이나 성전의 입구에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대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있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누구냐? 고라자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자손들이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러한 찬송이 나오기까지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가 당시 아수르에 침략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숫자의 강력한 군대 그 아수르의 적군 앞에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정말 위기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주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변한다는 것은 큰 지진이 난다는 그러한 재난입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요. 큰 화산 폭발을 기억합니다. 쓰나미처럼 다 쓸어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해일이 뒤덮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엄청난 모습의 표현은 마치 그 표현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재난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돌아옴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영원한 크고 큰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찬양을 오늘 이 시인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또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서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 솟구치고 바닷물이 넘치고, 그런데 오늘 여기 시인은 한 시냇가에 흘러서 그 하나님의 성 중에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에 예루살렘 주변에 나뉘어 흐르고 있는 이 시내가 마치 평온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했습니까? 오히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엄청나게 그렇게 환난과 그 바람이 몰아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백성들은 평온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적대적인 나라 아수르의 나라 땅이 녹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온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리는 적대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소리요, 은혜의 소리요, 말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소리, 적대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요, 그것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적대적 나라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듣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부르짐의 입술보다도 믿음의 위기 속의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 것이, 영적으로 내가 교만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영적으로 낙심해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릎 꿇고 그 영적인 소리를 귀 기울여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큰 전쟁이 나서 그가 소원했던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 꿈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다니엘은 너무나 낙심이 되어 근심이 흑암같이 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니엘 10장 8절로 9절에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노라고 고백하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낙심되고 근심이 많다 보니 그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니?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잖니. 평안하라. 강건해. 담대해. 라고 힘이 없어 낙심된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내가 귀 기울이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다시금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가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다시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이 들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정말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했던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어머니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서 즐기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언젠가 계속 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노랗게 변화되고 힘이 없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갖가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검사 결과 간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긴급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집에서 편히 쉬어 죽음을 맞이하라는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의학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한 줄기, 그 소망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에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지막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서는 세상 권위자들의 진단서와는 다르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머니는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원망했던 말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성경 중에서 치유의 말씀들, 성경 중에서 소망의 말씀들을 30개, 40개를 쫙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매일같이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신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아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는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치료의 강선을 바란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말을 섞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식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식욕이 돌아오니까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하고 혈색이 돌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주가 지나고, 아니요 몇 달이 지나고, 아니요 1년 2년 지나면서 20년 이상을 살아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항상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차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믿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만군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8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 하나님이 하신 일 보라는 겁니다. 그가 적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활을 꺾었다고 그랬어요. 창을 끊었고요, 수레를 불사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외에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활을 꺾어주시고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창을 끊어주시고 수레를 불살라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적대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갖다 주셨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예루살렘을 함락할처럼 기세등등하였지만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이 죽고 패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재난과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곧 함락할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새끼를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흔들어 놓고 재난과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여 믿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재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의지하며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날개치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